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내가 본 것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은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죠? 7별이 있죠. 그러면 금촛대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 자, 이 문장을 보면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거 몇 가지인가요? 그러면 몇 가지죠? 2가지예요. 7별도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고 7 금촛대도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을 보면은 7별의 비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7 금촛대라 그 문장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7별은 비밀한 거고 7 금촛대는 안 비밀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게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보면 7별도 비밀이고 7 금촛대도 비밀이죠. 제가 예수 믿고 성경을 보면서 내가 항상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지금 이 답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비밀이라고 할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7 금촛대를 7 교회다라고 딱 답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비밀이라는 이 단어를 왜 쓰셨을까? 이게 사실은 항상 궁금했고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면서도 이게 왜 비밀이라고 표현했을까가 항상 궁금한 문제였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당시에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당시에 이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은요, 당시에 교회는 가정교회고 사실은 사회 속에서 교회는 흔적도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마치 겨자씨 하나를 땅에 묻혀버린 것과 같은 그런 측면이었는데, 그때 아주 화려한 건물 그리고 많은 사람이 즐겨 찾는 곳은 바로 황제 숭배 신전이었습니다. 판테온 신전 외부 사진입니다. 굉장히 우람하죠. 이 판테온 신전은 기원 전부터 사실은 지었고 또 허물어졌고 또 다시 지었고 계속 이제 반복했던 이 신전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스어로 판은 모두라는 뜻이고요. 테온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판테온 신전은 모든 신들이 다 모아져 있는 신전이에요. 그래서 내부 사진을 보면은 각 벽에 로마가 점령했던 나라들의 신들이 다 저기 있어요. 이게 여러 신들이 한 곳에 모아 있는 신전이 바로 이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는 종교를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마음이 참 넓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판테온 신전의 지붕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죠. 그리고 열려 있는 형태가 바로 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로마의 태양신을 상징해요. 그래서 각 부족들의 모든 신들을 다 이렇게 모셔놓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에 이런 자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로마의 태양신 아래 모든 부족들의 신을 밑에 두는 이런 아주 종교적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은 건축학적으로도 지붕이 저렇게 뚫려 있고 기둥이 없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건축학적으로 봐도요, 대단한 이 건축에 대해서 발전이 돼 있다는 거고, 저렇게 지붕이 뚫려 있으니까 비 오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짱대비가 쏟아져도요, 비가 한 방울도 저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왜냐하니까 문들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 가지고요, 저 문을 통해서 나가는 이 힘이, 압력이 엄청 세요. 그러니까 아주 그 건축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신전이라 그래서 로마 여행 가면 판테온 신전 꼭 이렇게 데리고 갈 겁니다. 그런데 이 신전에 비해서 교회는 가정교회인 거예요. 이게 누구도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도 갖지 않은 그 상황에 예수님이 금초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초대는 일곱 교회다. 그리고 이것은 놀라운 비밀, 심오한 영향력과 진리가, 그리고 이 금초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은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단어가 금초대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이제 역사가 흐르면서 이 비밀이 점진적으로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고, 지금은 2000년의 역사가 지난 다음이니까 진짜 비밀이었구나, 이제 그거를 알 수 있어요. 이제는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지역 중에서 에베소에 가면 아데미 신전이 저렇게 있고, 지금 여행을 가면 저 기둥 하나 세워져 있고 터만 남겨져 있어요. 이 사이즈를 가지고, 이 기둥을 가지고 복원한 복원도가 저 건물이에요. 저 건물 가서 찾으면 없어요. 기둥하고 터만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저런 신전이니까 저 신전에 비하면 교회는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겨자씨 하나를 같지만 앞으로 이 금초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역사를 일으킬 것인지, 지금은 눈에 안 보이는 비밀에 숨겨져 있지만 역사가 흐를수록 이제 드러나게 될 거다. 이것이 바로 7별의 비밀과 금초대라, 이 뜻이에요. 자, 버가모 소아시아 교회가 있는 버가모 지역에 가면요, 제우스 신전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디오니소스 신전이 이렇게 있고요, 또 트라이안 로마 황제 신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버가모, 조금 이런 도시마다 제일 큰 건물이 신전이고, 그리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그 신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교회는 이 신전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겨자씨 하나처럼 작고, 또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칭찬받는 교회는 2교회 뿐이고 책망받는 교회가 5교회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교회에 어떤 희망이 있을까 회의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교회에 완전히 희망을 거셨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따라서 합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알죠? 나는 교회에 희망을 걸었어. 나는 이 교회에 세상 구원을 맡겼어. 이런 그 뜻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2000년 역사 속에서
이제 금초대의 영향력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온 유대와 이제 빌립을 통해서 교회가, 금초대가 사마리아 성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으로 이제 복음이 번져가기를 시작하고, 이 복음이 결국은 로마를 정복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가 결국은 기독교 앞에,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이제는 우리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라고 선포하게 돼요. 그렇게 선포하게 되는데, 이 로마가 어느 민족에게 함락을 당하느냐면은 북방 게르만족에게 함락을 당하는데, 게르만족 하면 독일 사람만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게르만족 하면 프랑스를 설립했던 프랑크족, 또 영국 앵글로 섹슨족, 다 게르만족, 야만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만족에 의해서 신성 로마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어거스틴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이 이렇게 망할 수 있습니까? 외쳤는데, 역사가 지나놓고 보니까 게르만족이 로마를 함락시켰는데, 그 게르만족이 로마의 복음으로, 그러니까 복음으로 그들이 점령당하게 돼요. 그래서 저 유럽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영국 교회에 의해서 청교도들이 이제 금초대가 미국으로 들어가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와 이 나라를 건설합니다. 대표적인 성경 위에 세워진 이 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그 나라에 의해서 세계 질서를 사실 지금까지 잡아가고 있었어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금초대는 보이지도 않았죠. 그런데 나는 금초대, 이 금초대는 영원해. 그리고 이 금초대는 놀라운 가치가 있어. 이 영향력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게 금초대예요. 근데 황제 숭배 신전에 비하면 가정교회니까 아주 약하지만, 나는 이 금초대에 희망을 걸었어. 내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7 금초대가 있어. 내가 이 금초대를 통해서 이루는 역사, 지금은 비밀이야. 가려져 있어. 역사가 흐를수록 이제 드러나게 될 거다. 이 역사예요. 세계를요, 금초대가 등장하지 않았던 시대의 인류는요, 완전히 우상의 종이거나 마귀의 종이거나, 또 어떤 특정인의 세력과 권력을 잡은 자의 사람의 종이었고, 저주와 진노 아래 있었어요. 종교적으로 전 세계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힌두교권 있죠. 또 동남아 불교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교권, 이게 원유는 많이 나와서 경제력은 지고 있지만은 거기는 아직도 일부 다처제, 여성의 어떤 인권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굉장히 부조화적인 사회예요. 그러니까 금초대가 들어가지 않은 민족, 아직도 사실은 미개해요. 이래서 요한에게 그래요. 내 오른손에 있는 금초대는 놀라운 세상을 구원하는 이 금초대야. 지금은 베일에 가려 있으니까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 너희가 확신하게 될 거야. 아멘입니까? 그리고 카톨릭권이 있어요. 보십시오. 아메리카 미국 대륙을 보면요,
북미 거기는 개신교가 들어가요. 남미 거기는 카톨릭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카톨릭이 들어가는 카톨릭 문화권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약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개신교가 들어간 곳은요, 경제적으로 기름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것은 유럽을 보면 됩니다. 유럽의 남유럽은요, 다 카톨릭이에요. 그리고 카톨릭에 의해서 아주 박해받은 개혁 신교인들이 도망가서 사는 곳이 북유럽이에요. 그 나라들은 다 경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평화로워요. 그 존중과 이 정말 살기 좋은 그 나라들이 주로 많습니다. 이게 금초대요. 자, 이제는요, 우리나라를 한번 봐봐요. 우리나라는요, 고려시대의 국교는 불교였어요. 근데 그 불교가 굉장히 타락했고, 또 불교가 막강한 재물을 가지고 이 국토를 많이 사들였어요. 그리고 노비로 부렸습니다. 그래서 유림들이 생각을 할 때 이것은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정도전이요, 유교의 바탕위에서 조선을 건국을 해요. 조선을. 그리고 그 조선 말기까지도 보세요. 말기까지도 보니까 빈부격차가 심하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유교가 세우는 조선의 역사 속에서요, 양반인데 양반과 중인도 하늘과 땅 차이고요, 중인에서 천인은 또 하늘과 땅 차이예요. 또 천인 중에서도 백정은 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양반이 자식을 낳는데 본처에게서 낳은 자식하고요, 첩실에게서 낳은 자식은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게 바로 한국 사회였어요. 언더우드 안펠셀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금초대가 한국에 이제 등장을 하면서부터 모든 영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사회 모든 인권적인 문제가 완전히 사실은요, 지금 천지개벽한 거예요. 5,000년의 역사가 이루지 못했던 역사가요, 불과 120년 만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이 삼성이 소니 파나소닉을 다 엎고 막 이렇게 되고, 그들 정말 박수 쳐줄 만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한국 민족이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 교회가 진짜 금초대야, 금초대야. 그러니까 이 계시를 말할 때는 비밀이었어. 역사가 흘러갈수록 이래서 비밀이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것이기 때문에 금초대가 비밀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언제나 반교회적입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요, 회교권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 안 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 완전히 달라요. 결국은 그래요. 계시록 20장까지요,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 나라가요, 계속 공격하면서 전투 중에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때
내 오른손에 7 금초대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제 숭배하는 자들에 비해서 너희는 굉장히 유약하게 보이지만 이거예요. 내 오른손에 있는 금초대가 승리한다. 이것이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에 소속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요, 교회를 무시해서도 안 돼요. 교회는 영원하리라. 교회는 약하게 보이지만 절대로 약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어떤 단체보다 이 교회는요, 강합니다. 약하게 보이지만 망하지 않아요. 금초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7 별의 비밀이에요. 7 별이 뭐냐?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 성경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사자라는 단어를 그 앙겔로스라는 단어, 앙겔로스로 썼어요. 그런데 이 앙겔로스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에서 영어로 엔젤, 천사, 엔젤, 영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앙겔로스는 사자, 그리고 특히 천사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해하는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 7 교회의 사자는 7 교회의 천사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7 교회의 사자는 그 교회를 맡아 목양하는 목사다, 이렇게 말하는 걸 거부합니다. 원문을 봐라. 앙겔로스는 특히 천사들, 그래서 이 사자, 심부름꾼, 또 대사, 또 목사, 이렇게 다양한 사전에 나와 있는 것은 있지만 앙겔로스, 거기서 엔젤, 바로 천사를 지칭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들의 그 주장을 들어보면 앙겔로스에 보면 더 가까운 그 단어로는 천사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메시지를 많이 주고 있는가? 바울이나 디모데나 또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교회를 수종 들고 섬기는 천사들에게 메시지는 흔치 않죠. 이런 측면에서 천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좀 거리감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성경에 앙겔로스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지 않고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를 지칭하는 단어를 썼다면은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들이요, 교주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앙겔로스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피해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앙겔로스가 지칭하는 원뜻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지도자들의 집합적인 용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서 있는 백동조 목사도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 별이고, 오늘 기도하는 장로님도 예수님의 손에 있는 7 별이고, 오늘 또 안내 서고 있는 집사님도
오른손에 들려있는 7별이다. 성경적 근거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령 받은 모든 신자는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모든 이들은요, 증인입니다. 복음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이건 집합적인 용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이에요. 모든 이들이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서동훈 목사님이 백 목사님 당회장도 한 달씩 나눠서 합시다. 내가 당회장 할 테니까 교구 담당 교구지고 하십시오. 뭐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참 놀라운 게요, 우리 건축위원회 위원장 김금영 장로님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참 훌륭해요. 그런데 또 거기에 보면은 건축위원회 총무도 있고 또 서기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일을 할 때 건축위원장과 의논하고 건축위원장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총무를 통해서 일을 하고 서기를 통해서 일을 하면은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비합리적이죠. 맞지요? 하나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성악을 전공했고 그래서 찬양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찬양 사역을 주로 하는 목사님이 집회에 가면은요, 찬양인들을 다 은혜롭게 해요. 그리고 시간 딱 돼서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찬송을 하면은 여러 가지로 어설프기도 하고 목이 헤어들기도 하고 막 이상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담임 목사가 찬양을 딱 인도할 때요, 은혜적 기름 부음이 달라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조직 관리를 하실 때 당신이 세운 포지션은 정확히 지켜가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7교회 사자 내 오른손에 있다, 이 말은요, 모두가 다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지도자들이요, 너는 내 오른손에 7별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국의 한 젊은이가 다 예수 믿고 너무 복음이 좋아서 저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다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면 다른 일은 어떻게 하냐? 국회에 가서 법을 만드는 입법 선교사도 필요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법조계 선교사도 필요하고, 기독교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문화예술계 선교사도 필요하고, 가장 귀중한 것은 재능이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 재능을 주셨으니까. 그 재능의 방향에 따라서 목사 선교사도 될 수 있지만 전문인 선교사가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 그 지도를 받고 이 젊은이가 국회로 나가기를 시작했고, 아주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국회의원으로 세워주는 이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분명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당시에 영국의 많은 경제적 수입과 세수가 바로 노비 매매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같은 사람으로서 사람을 매매할 수 있느냐, 이것에 매매 금지 법안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국회의원들 보면
그 업으로 돈 벌어가지고 지금 국회에 앉아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얼마나 이 전투가 심했겠습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노예 금지 매매 법안이 통과가 돼요. 이것이 바로 7별의 비밀입니다. 이 차 대전을요, 완전히 방향을 바꾼 인물이 누구냐면 노르망디 작전을 감행했던 아이젠하워예요. 아이젠하워는 육군사관학교 다닐 때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르망디 이 작전 수행을 할 때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하던데 저 일통 낼 줄 알았다고 다 일통 낼 줄 알았다 그랬어요. 전술학적으로 보면요, 그 전투는요, 큰 멀리 이렇게 폭격하러 가서요, 다 독일군들의 이 포에 의해서 다 죽을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휘발유를 이게 등에 쥐고 지금 불 속에 뛰어 들어간다고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이젠하워는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출발할 즉시부터 시작해서 시커먼 구름이 덮기를 시작하고요, 짱대비가 쏟아지기를 시작해요. 거기에 노르망디 상륙해가지고 다다닥 할 때, 그때 아버렸어 이래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요, 탱크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게 돼서 완전 작살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서슬퍼랗게 막 살아있던 독일군이 확 꺾이면서 2차 대전에 이제 총집으로 찍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육군사관학교에서 위관급 장교에게는 용장이 돼야 된다, 영관급 장교에게는 지장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장군은 바로 덕장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육군사관학교 자기들이 말하는 게 아무리 용장이고 지장이고 덕장이라도 복장이 돼야 된다. 복장이. 그 근거가 바로 이 아이젠하워입니다. 노르망디 대작전에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승리하더라. 아멘.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던 인물들 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들이에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가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세우는 거 전부 영국의 청교도 오른손에 7별들이에요. 저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신정정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딱 놓아서 지금까지도 그 도시가 아름다운 제네바 칼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들에 의해서요, 역사의 물줄기가 막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신지학회라고 하는 학회는 어떤 학회냐면요, 사탄 숭배 그룹들이에요. 사탄 숭배 그룹들. 이것은 요즘 뉴 에이지와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노아 홍수 이전에 타락한 문명을 건설했던 자가 바로 타락한 천사 사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한 사악한 문명을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타락한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숭배해야 된다 하면서 이들이 이용을 해요. 어떤 걸 이용하느냐? 바로 에디슨이 바로 이 타락한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에디슨의 명언을 이렇게 써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그 지난 TVN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언이 99%의 노력이야. 노력이 중요해. 이걸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는데 사실은 99%의 노력이 있어도 99%의 노력이 있는 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의 영감인데 1%의 영감인데 그리고 신지학회 사탄 숭배 그룹에서는 에디슨이 바로 그 타락한 천사들의 영감을 받아서 이 문명을 이렇게 발명을 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글들이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녀요. 인터넷 속에서도요, 영적 전투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건 완전히 곡해된 자기들의 선전술입니다. 에디슨을 이용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에디슨의 명언 중에요, 내 인생의 최대 발견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모든 죄를 씻었음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청각을 잃었기 때문에 나는 연구에 더욱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사람 아니면요, 이 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고 사회를 밝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손에 7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배후에 어두운 영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진화론 배후에 어두운 영들의 세계가 있어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떼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멀리 놔야 인간은 어두움 속에 빠지니까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들은 언제나 인류를요,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인도해요. 우리나라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유교요, 유림들, 자기들은 스스로 양반이라고 하면서도요, 그들이 따르는 그 교리가요, 얼마나 사람 사회를 파괴시켰는지 아십니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엠만에서 그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 모든 악들이요, 금초 때 등장으로 오른손에 7별, 언더우드, 아벤셀러 등장으로요, 지금 120년의 기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오른손에 7별, 지금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고 유리방황하고 있지만 나는 이들에게서 내 희망을 찾는다. 7별의 비밀을 네가 꼭 알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노예의 해방을, 전쟁을 통해서 일으켰던 링컨이나 또 노예 매매 금지했던 일보포스나 우리는 이런 대단한 사람들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가까이 보면은요, 농촌에서 그저 일 속에 파묻혀서 농사 짓던 우리 엄마, 주님이 너는 내 오른손에 7별이라 그래요. 네가 내 오른손에 금초대라 그럽니다. 거기에서 기도로 길러진 내가 오른손에 7별이 되고 내가 7금초대가 돼요. 우리가 예수 믿자고 전도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 세우는 운동입니다. 7금초대 세우는 운동이에요. 우리가 드림체플 건축합니다. 저거 어린이 성전이에요. 청소년 성전입니다. 다 하는 거였어요.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이끌어가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일곱 금초대 세우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갈 것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당시에 교회는요, 로마 황제 숭배하는 이들에게요, 처절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났고, 그리고 카타콤에 들어가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 믿고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짐승의 다 밥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 요한에게 일곱 금초대를 보여주고 일곱 별을 보여주면서 이들을 통해 앞으로 이루실 일들이 엄청난 비밀에 휩싸여 있다.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아멘.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 내 오른손에 일곱 금초대가 있다. 지금 유리하고 박해당하고 있지만 결국 나는 너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리기 위해 새 성전인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를 새 성전의 기초석인 그리스도에 잇대어 지어져가는 성전의 일부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을 많이 세우는 겁니다. 일곱 금초대를 많이 세우는 것입니다. 열방의 복덩어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방의 빛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는 흘러 계속 요한계시록 22장을 향해서 흘러갈 겁니다. 그럴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큰 소리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교회가 승리한다. 아멘입니까? 결국 최후의 승리는 교회다. 교회다. 아멘. 이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계시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우리 사랑의 교회 제자상이 있어요. 제자상. 사랑의 교회에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로 세운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요, 금초대 세우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일곱 별이고 일곱 금초대입니다. 어디다 던져놔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살릴 겁니다. 세상을 바꿔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가 예수님 보시기에 좀 실망스러운 그런 교회가 있을지라도 희망을 거두지 않았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나는 세상을 복되게 갈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에게 예배되네. 아멘.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이 계시록을 받을 때 밤모섬에 유배되어 온 아주 초라하게 보이는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주님이 7별과 금촛대를 보여주면서 요한아, 네가 네를 보기에도 연약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희망을 걸었다. 오른손에 7별이 보이느냐? 바로 네가 별이다. 바로 네가 내 손에 있는 7 금촛대다. 도미티안 황제가 너를 이곳에 유배시켰지. 세상 사람이 너를 핍박하고 너를 무시하고 너를 죽이려고 달려들잖아. 그래도 넌 죽지 않아. 왜요? 내 오른손에 있는 별이잖아. 별이잖아. 이 말씀을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금방 공격 앞에 무기력하게 사라질 것 같은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 내 일을 할 거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를 보내어 너희 속에 내가 거하시기 때문이다. 주님, 영향력 있는 금초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주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주는 별이 되기 원합니다. 금초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부여잡고 우리 입술을 열어 마음을 토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절단의 기도 뜨겁게 드리십시다. 걸어가 지나가네. 힘드냐? 쓰러질 것 같으냐?